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형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라면서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미련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야곱은 결정적인 기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가 지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늙어 죽기 전에 온갖 수단 방법을 꾸려서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 불화가 크게 일어났고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먼데 살고 있는 애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마람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또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부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정들었던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는 소리를 듣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는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제 큰 위기에 빠진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도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야곱은 막막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세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전략으로 형 에서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형과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이들에게 새로운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자신에게 만나졌던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화평의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야곱이 세운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운 전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물질 전략이다. 자,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랬어요. 돈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데 돈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선거할 때도요, 사람 동원하는 것 돈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돈이 개입이 되어지면 적이 순간적으로 친구로 변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에 위력이 있다 이 말이지요. 또 성경에는 돈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데가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물질이 많은 목장 주인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일행이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단번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나발의 목장을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단번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이 거절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이요,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그 못된 나발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남편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는요, 서둘러서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 어떤 선물을 준비했느냐?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등등 이런 것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서 내 남편 나발이 당신의 부하들을 박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100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선물을 다윗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풀었던 감정을 풀고 가라앉게 되어졌더라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처럼 물질은 분노했던 마음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에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낙이 20과 새끼낙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현자의 시가로 계산을 해봐도 작게 잡아도 5억 원이 넘는 돈을 이 에서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힘들게 모은 재산이지만 형과 화해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겁니다. 이처럼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물질은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거래는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물질의 관계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한 관심, 믿음, 정성,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도 관심이 따라가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물질 전략을 잘 세워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고, 잠언 21장 26절에도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물질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오래된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오스카 신들러 부부를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이 오스카 신들러 부부는요, 믿음이 좋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들러는 나치가 온 유럽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당시입니다. 그 나치를 설득을 해서 약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빼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명분은 폴란드 코라코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독일군 무기도금 공장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이 부부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쏟아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가 세운 그 무기 공장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신들러 부부는 목적은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1945년에 연합군이 독일군을 무찌르고 이제 유럽을 평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연합군이 신들러가 운영하는 공장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건을 기록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신들러가 자기 손에 껴있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다면 유대인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 일을 행하지 못했느냐고 괴로워하는 그 독백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는 매우 진한 감동으로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돈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진한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한 형 에서에 대한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방책으로 야곱은 많은 물질을 에서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일로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곱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전략이다. 자, 이 야곱이 세운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도 전략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언제나 혼자 남는 겁니다.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들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야곱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처절한 위기를 만나게 되니 가족도 재산도 자신이 성공을 이룬 모든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고백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겨졌을 때에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물질적인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에 놓이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고 답답해하던 야곱은 홀로 있다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여기 씨름을 했다는 의미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수단, 방법, 노력 다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워야 되는 전략은 기도 전략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로 사방에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기쁨 중에 나아갔습니다. 해방되어졌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앞을 향해 나가는데 그들의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상황이 이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양옆은 뭡니까? 광야지대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들은 사면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때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웠지요, 떨렸지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일 때에도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면 꽉 막힌 자리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응답을 받은 모세는 두려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쫙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려지고 바닷속에 대로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거둔 물질적인 성공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위기를 벗어나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승리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예요. 자기를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야곱이 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허벅지 관절을 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해 보아야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쫙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때 에서가 상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축복을 빼앗은 놈이 내 복을 잔뜩 받고 금이환양 기뻐하며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팍해진 에서의 마음에 그 눈에 비춰진 자기 앞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돌아온 야곱의 꼴불견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으니 그 얼굴이 초췌해졌을 것이고, 또 쩔뚝쩔뚝거리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 강박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어찌 측은지심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팍해졌던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고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전략이다. 야곱이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야곱이 성공을 거두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큰 장애물이 누구였습니까? 형 에서였습니다. 더군다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보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미련도 욕심도 버렸습니다. 증오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미움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마음이 존경한 마음으로 달라졌어요. 이렇게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니 형 에서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홉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정치 철학론이란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싸움의 주된 원인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경쟁심이고, 둘째는 불신이고, 셋째는 명예욕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변화된 야곱에게는 이제 에서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만 해봐야 서로 망하는 꼴이 되잖아. 서로 불신하는 것도 서로 같이 망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예를 얻으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싸우다 보니 오히려 명예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야곱이 겸손한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7번 엎드려 절을 할 때 에서의 증오된 마음이 와르르 녹아내리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엉엉 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이 에서의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야곱의 마음이 치유되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겸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에서 앞에 나가 절을 할 때요, 에서가 그와 함께한 여인과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지요.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자, 야곱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번영 모두가 다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또 에서가 야곱이 정성껏 드린 선물들을 보고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라고 묻자 야곱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에서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형에게 은혜를 입고자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겸손해졌습니까? 그러면서 20년 만에 만난 형님의 얼굴을 대할 때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습니다. 이제는 형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야 될 관계지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형 에서를 대하게 되니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반겼고 감격스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 맡겼던 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진정한 화평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어서서 화평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에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지혜로운 전략을 세워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적인 전략을 세워 에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도의 전략을 세워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겸손의 전략을 세워 하나님과 에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야곱처럼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이제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화평케 하는 손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